할렐루야. 예.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계시록 11장. 자, 계시록 11장의 제목은 11장의 제목은 청량받은 증인의 역사.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절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청량하시는 세 가지 역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량하시는 방법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청량하시는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를 이루었는지 뭐 하신다? 네, 청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작은 첫 번째는 성전을 이루었는지 청량.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이루었는지 청량하신다 할 때 이 성전은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야 할 심령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전을 이루었는지 청량하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령 성전에 대한 말씀은 스가랴 4장 2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등에서 심령에 이루어야 할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네,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순금 등대,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야 할 성전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심령 성전 예표하셨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멘. 7 금촛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야 할 심령의 성전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교회의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먼저 하늘의 교회입니다. 하늘에도 교회가 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세워온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자, 땅 위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 위의 교회를 이제는 어디에 이루어야 된다? 내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의 교회가 심령의 성전으로 이루는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땅 위의 교회가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심령 성전 이룬 이 종들이 결국 하늘의 교회에 들어가서 밤낮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네, 하늘에도 교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그 영혼이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늘의 교회의 조직 광경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증거한 그런 말씀이 계시록 4장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세우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땅 위의 교회를 세워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만큼 안전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교회에 소속을 가지고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교회 참석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또 교회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아쉬운 대로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안식을 교회에 나와서 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야 우리가 법에도 충실한 삶을 이루는 것이고 또 나도 영적으로도 보호받고 육적으로도 보호받는 그런 역사가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땅 위의 교회도 세울 만큼 세워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뭘 이루어야 된다? 심령의 성전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성전인 겁니다. 차라리 땅 위의 교회는 나가도 안 나가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심령의 성전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심령의 성전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에 익숙하지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은 참 생소하지만 또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심령 성전은 뭐다? 필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의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심령의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이루라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심령 성전 이루시는 방법은 스가랴 4장 7절에서 일러주십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한번 가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아멘. 자, 본문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실질적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선지서의 특징은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조명해보는 이것이 선지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되라, 평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큰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큰 산은 요거는 진리적 말씀으로 보면 우리 심령 안에 거하는 교만의 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령 안에 우뚝 교만의 산이 솟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산을 어떻게 무너뜨려서 심령의 평지화 작업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라, 평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의 심령 속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무엇이 있는 것만은 사실, 큰 산 같은 교만의 산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겁니다. 별로 인정하시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네, 인정하지 않아도 들어 있습니다. 왜? 아직 육체의 소욕이 온전히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산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만의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만의 산도 있습니다. 오만의 산도 있습니다. 자만의 산도 있습니다. 태만의 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마치 큰 산같이 우뚝 솟아 있으므로 평지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산 같은 교만의 산이 무너져서 뭘 이루어야 된다? 네, 평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일단 무슨 작업이 잘 돼야 됩니까? 네, 평지화되는 이 작업이 잘 다져져야 그 위에 올라가는 건축물이 안전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성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큰 산은 무너져 평지가 되게 하시고, 또 큰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는 황폐한 곳도 있는 겁니다. 황폐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 심령이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졌다는 것은 움푹 패인 것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산은 무너져 평지가 되게 하시고, 황폐한 곳은 복구시켜서 뭐가 돼야 된다? 평지가 되는 이 작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업이 안 되면 심령 성전을 어찌어찌 이루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건 또 한순간인 겁니다. 왜? 평지화 작업이 잘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큰 산은 무너져 평지가 되고, 황폐한 곳은 복구되어 평지가 돼야 한다. 네, 그래서 큰 산 같은 교만의 산이 이게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던 황폐한 곳은 복구시켜서 우리 심령이 평지화된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지화가 되었다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 스가랴 4장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아멘. 자, 이제 큰 산도 무너져 평지가 됐고 황폐한 곳도 복구되어서 평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심령 성전 이루는 단계는 뭘 들여놓는다? 네, 머릿돌을 심령 안으로 들여 놓아야 이제 심령 성전 건축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심령 안으로 들여놓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릿돌이라는 말씀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도 머릿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자, 그래서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에 무엇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머릿돌은 뭘 뜻하느냐? 이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 건설하실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님이 머릿돌이신데 그 머릿돌을 내 심령 안으로 들여놓고 이제 심령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여놓느냐? 이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천년왕국 건설하실 말씀과 진리.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건설하실 말씀과 진리를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것 자체가 마치 머릿돌을 내 심령 안으로 들여놓은 것과 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는 이미 뭐는 놓았다? 머릿돌을 들여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적 성전 건축은 머릿돌을 그 바깥에다가 놓지만 심령 안에 이루는 심령 성전 머릿돌은 자신의 심령 안으로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하고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말씀과 진리, 요걸 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될 일의 말씀. 자, 될 일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대표로 한번 한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보면 천년왕국 건설하시는 말씀과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될 일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죠, 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될 일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된 일,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일, 미래에 있게 될 일이 합쳐진 것이 66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머릿돌 되시는 말씀과 진리, 될 일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것 자체가 내 심령에 무엇을 놓은 것과 같다? 네, 머릿돌을 놓은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릿돌, 자, 요 머릿돌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렇게 표현했으니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천년왕국 건설하실 머릿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그래서 한 돌은 한 분 예수님이시고 그 한 분 예수님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같이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될 일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그 역사 속에 머릿돌을 들여 놓은 겁니다.
자, 머릿돌을 들여 놓았더니 그 머릿돌 들여 놓은 종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립니다. 그 축복을 스가랴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7절 다시 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아멘. 자,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은총이 머릿돌을 내어 놓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은총의 축복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머릿돌을 바로만 들여 놓으면 그날로부터 하늘에서 은총을 내려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은총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합친 말이 은총인 겁니다. 그래서 은총 받은 사람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네, 모세가 은총 받은 종, 사무엘 선지자가 은총 받은 종,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은총 받은 종이 나온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도 계속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은총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머릿돌 하나 달랑 들여놨다고 심령성전 이룬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부터 심령성전 건축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뭐나 하면은 자, 예언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네, 예언의 말씀이 무엇 된다? 네, 바탕에 잘 이렇게 펴서 잘 깔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바탕되고, 그 다음에 말세의 진리가 기초되어서 마치 벽돌을 한 켜 한 켜 쌓아 올려가듯이 예언의 말씀 하나, 말세의 진리 하나, 예언의 말씀 하나, 말세의 진리 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다 보면 아구까지 채워질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심령성전 완성을 이루신다. 그래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역사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새 역사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심령에 먼저 큰 산 같은 교만의 산이 무너져 평지가 돼야 되고, 또 심령에 상처받았던 황폐한 곳은 복구시켜서 평지가 돼야 됩니다. 평지가 된 심령 속에 머릿돌을 들여 놓는 것입니다. 머릿돌을 들여 놓으면 그날로 뭐가 내려서 은총이 내려지는 이 특별한 말세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바탕되고 말세의 진리가 기초되어서 마치 벽돌을 쌓아 올려가듯이 말씀 하나 진리 하나, 말씀 하나 진리 하나 쌓아 올려가서 아구까지 채우는 이것이 심령성전 완성이다. 아멘. 자, 그럼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육적 성전을 이루는 일에는 재료가 무한한 많은 종류가 동원되지만 심령 성전 건축은 재료가 딱 두 가지. 무엇과 무엇? 예언의 말씀, 말세의 진리.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루는 성전이 심령의 성전인 겁니다. 자, 심령 성전 이루는 일이 쉽다 어렵다? 예, 자기 주관에 따라 틀리겠죠. 자, 그런데 참 이게 야속한 게 뭐냐면 육적 성전은 아무리 그 평수가 커서 뭐 몇천 평이 되어도 이 성전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작돼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마쳐진다. 이런 어떤 개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은 한 뼘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 성전 이루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쌓아 올려가는 것은 엄청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와르르 무너지는, 이게 심령성전의 어떤 하나의 어려운 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서 뭘 받아야 된다? 청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바로 들어오고 제대로 들어오면 그날로부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들어오면 뭐가 일어난다? 심령의 변화, 이게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 청량받아 나오는 종들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면 무슨 변화는 오게 돼 있다? 네, 심령의 변화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의, 내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심령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변함없이 가는데, 슬쩍 한번 어떤 일회적 변화가 오게 되면 또 똑같은 옛사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으라는 이 말씀이 심령 속에 꼭 이루어져서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자.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뒤뚱뒤뚱하는 불안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네, 아멘. 근본된 토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라는 이런 의미로 저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심령의 변화를 주시려고 마지막 때 또 어떤 말씀도 새롭게 공개해 주시는가 하면 이사야 4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택함 입은 그러한 종들에게는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 영을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하는 영과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새 영의 역사를 구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심판하는 영으로는 우리의 죄악성을 심판해 주셔서 죄악성이 멸절되게 하시고,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인간성을 소멸시켜 주시는 이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요거 죄악성과 인간성, 요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육체의 소욕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했는데, 우리 말세복음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죄악성과 인간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역사와 축복이 꼭 일어나서 저도 여러분도 심령에서 근본적인 변화, 이 축복이 꼭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들한테 이 심령의 변화를 이루시려고 다양한 역사를 실어주시는 겁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새 영도 부어주시면 그 새 영의 역사를 받아서 마음도 무슨 마음? 네, 새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새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뭐도 아직 못 왔다는 것. 네, 새 영도 아직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도 새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왔다면 그 종에게는 이미 영도 새 영을 부어주셔서 진실로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다양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꼭 이루어져서 올해는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저도 여러분도 본이 되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시고 신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단계 뭐를 청량하셨다? 네, 심령의 성전을 청량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1장 1절로 와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청량하실 것은 제단을 이루었는지 청량하신다. 예, 제단을 이루었는지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율법 시대에 있던 성전입니다. 자, 성전의 휘장으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 안을 무슨 성소? 네,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성소가 되겠습니다. 성소는 누가 들어간다?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성소든 지성소든 거긴 반드시 뭐가 있다? 제단이 있는 겁니다. 제단은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단을 뜻하는 겁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단을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단을 이루었는지 청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을 또 우리 마음속에다 뭐 나무를 깎아서 들여서 또 제단을 만든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 그럼 여기서의 제단이라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애굽 땅 중앙 제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땅 중앙 제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인 것이고, 그 애굽 땅 중앙 제단은 부르짖는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네, 내가 심령의 성전을 이루었다면 그 심령 성전 안에 제단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제단은 부르짖는 무슨 제단? 기도의 제단이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심령에 이루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이 심령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뭐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기도하는 제단이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 같고, 이렇게 기도가 생활화, 체질화될 수 있는 그 역사는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심령 성전 안에 이루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심령 안에 이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이 생활화 되게 하시고 체질화 되게 하셔서 기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심령 속에 이룬 그 종의 역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단에는 다양한 제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단의 제사만 받으셨고, 그렇죠, 아벨의 제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단도 있었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제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제단? 네, 엘리야의 제단에서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제단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바치려고? 이삭을 올려놓고 정말 결박하여서 칼로 제물을 삼으려 할 그 찰나에 하나님이 멈추시게 한 이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도 하나님이 받으신 제단이었습니다. 받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수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한 이런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아벨의 제단이 이루어져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상달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제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루 종일 부르짖고 자기네 신을 불렀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서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그 한마디 기도 속에 하늘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을 아주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다 응답 있는 제단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심령 성전 안에 이루어서 우리가 여호와여 한마디만 불러도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인정받는 기도의 제단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라. 이 축복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하시는 이 축복인 겁니다. 아무리 뭐 동서사방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다 돌아와서 시계 딱 돌아봤는데 5분 지났다. 기도의 제단 있다 없다?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었으면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도 함께 이루어져서 보십시오. 자, 우리가 심령 성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은 가운데 올렸는데 그나마도 심령 성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힘을 통해서 심령 성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 나가게 하시는 그 힘의 근원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뭘 이루자? 성전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었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듯이 제단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제단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심령 성전 안에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부르짖는다는 그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도 부르짖는 기도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네, 부르짖는 기도는 뭐라?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소리 지르는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령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네, 이 여자가 신령한 영적 교회가 아이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못됐다, 해산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남자아이 같은 사명자가 나오게 하는 이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부르짖는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을 때 남자의 사명자가 해산되어 나오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그래서 2절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남자아이 사명자가 해산됐는데, 이 남자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종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남자아이는 해산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도 여러분도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았던 사명자들을 보내주셔서 입맞은 종의 술을 채워가게 하시는 이러한 기적이 올 한 해에도 모든 교회마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반드시 해산된다 하는 것이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해산을 할 만한 그 수준에 도달한 기도를 해야 해산된 역사가 증거로 우리 교회에 주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복음은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부정적인 겁니다. 왜? 아이는 어떻게 돼 있으니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차원에 도달하는, 해산될 만한 차원의 기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해산할 만한 그 차원에 도달한 기도를 저도 여러분도 바로 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회에 적용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내 심령에 이루었는지 뭐 해보신다? 청량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눈속임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됐어, 이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아주 정확한 청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앞에 그냥 패스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단이 이루어지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요,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 제단을 꼭 저도 여러분도 심령 속에 이루시는 그 역사, 그 축복이 함께 하시라. 자, 이제 제단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다시 이제 11장 1절로 와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뭐를 이루었는지, 경배하는 자를 이루었는지, 경배하는 자를 이루었는지 이 또한 청량해 보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옛날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 제단 성소에는 반드시 또 누가 있습니까? 자, 제사장이 있어서 조석으로 밤낮으로 제사를 올리는 그 경배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한 심령이 내 안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옛날 제사장들은 그 업 자체가 뭡니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녹을 주시는 것은 뭐 잘 지내라고, 제사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드리라고,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밤낮 동물 잡고 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지겹고, 아유 오늘도 내가 백정도 아닌데 또 이렇게 짐승을 잡는구나 막 이러면서 신세 한탄하고, 아유 왜 이런, 내가 참 운명도 기구하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바로 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발에다 뭘 달아놨다고? 지금 뭐 끈을 달아놔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나 살았나 하고 바깥에서 줄을 당겨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불평, 원망, 왜 내 팔자는 이래, 이렇게 되면 바로 이는 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제사를 드리는, 이게 옛날 제사장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에도 내가 제사장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옛날 제사장 같은 그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못하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 네, 옛날 제사장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제사장으로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제사를 올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못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단도 이루었고 그 제단 앞에서 내가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를 올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역사를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 제사를 올리던 그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들을 드릴 때 보면은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하면서도, 전화 받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 있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음이죠. 예, 바로 죽음. 왜? 옛날 제사장이 그런 마음 갖고 제사 지내면 바로 즉사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만약에 이런 제사장의 심정을 안 가지고 막 우리가 핸드폰 하고 막 이래서 진짜 몇 사람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번쩍 차려서 예배 잘 드릴까요? 예, 아예 교회 안 오겠죠. 예, 아유, 교회 가서 죽느니 안 가는 게 낫겠다. 예, 그래서 어떻든 예배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런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신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같이 막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찾아오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예,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전체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셔야 되고 내 개인적인 예배도 함께 받으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다가 졸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혼잡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그 많은 여호와의 신의 역사 가운데서 무슨 신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시는 거죠. 내 즐거움의 근원, 그 즐거움이 있다면 누구를 경외하는 것? 네. 그런데 그런 신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그런 신이 와서 나를 지배하면 예배를,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는 이런 신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네, 여호와의 신의 역사 가운데서 무슨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는 신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신이 나를 지배한다면 정말 옛날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역사 속에 경배하는 자를 심령에 이루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심령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복음이 대단한 것 같고 남들이 모르는 미래를 막 외치고 이러니까 참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복음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세 가지를 이루게 하시려는 그게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복음의 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이루어서 어디를 가서도 무리수를 빚지 않게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 2, 3번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이루어진 이 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최상의 사람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에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아멘. 자,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 나를 지금도 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종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뭐가 되게 한다?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뭐가 되게 하신다?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하시는 그 축복을 결론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서 경배하는 자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러한 생활하는 종에게 결론적으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뭐가 되게 하신다? 네,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천년 동안이나 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아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량 받을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무장했습니다. 첫째는 뭘 이루어야 된다? 네,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성전 안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이루고 또 심령 성전을 이루었다면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를 드려서 경배하는 자라 청량받게 하시는 이 축복이 떨어지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자, 2절 첫째 줄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을 합해 볼 때, 1절과 2절을 합해 볼 때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도 있고, 요거는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성전 무엇도 있다? 밖도 있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1절을 읽으시면서 아내라는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안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안.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안은 무엇 받고? 네, 청량 받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성전 밖은 청량 받지 못한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안은 청량 받아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다 나가는 종이 되게 하셨다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청량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 요 안과 밖에 대한 말씀이 이미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쓴 책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안은 구원의 비밀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팎, 이 안팎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비밀? 네, 심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성전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성전 안에 자꾸 들어와서 청량받은 자들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밖으로 계속 이렇게 겉돌게 되면 청량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청량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마당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1장 12절.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자, 우리가 성전에 올 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그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신세에 불과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전 밖 마당만 밟고 다니는 형식적 교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전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셔서 청량받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자,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무엇하라? 네, 그냥 두라 이렇게 됐죠.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그러셨네.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적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두라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포기하신 그런 역사,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도 참석 안 하고 성회도 한 번 안 오고 이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간섭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걸 뭐라고? 그냥 두라,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람의 표현이란 얘기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와야 되는 것이죠.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를 하게 하시든가 뭔가가 자꾸 우리한테 하나님이 내 생활을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반응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두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자꾸 눈여겨보고 자꾸 이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참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애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잔소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넌 접었어. 너는 이제 내 관심에서 밖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어디다가 이제 더 많은 그 비중을 두는가 하면 새벽 예배 때 주의 종이 새벽 예배 때 특강 해주신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주의 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또 새로운 강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공부할 때는 그걸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둬요. 근데 이게 이번에 새벽 예배 때 나온 겁니다. 예, 그냥 두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날짜를 제가 못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리신 결론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한다는 의미로 뭣도 하시고 네, 책망도 하시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무엇도 징계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그날같이 맨날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을러 그런 상태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두신다면 무슨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자. 네, 하나님이 혹시 나 여기서 포기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떠올려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접으셨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그냥 두라인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자,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이거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는 뜻, 간섭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증거로 이렇게 내리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접어버린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고 청량하지 말하셨습니다. 이 말씀과는 상관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1절과 같이 청량받아 나오게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실 때 귀찮다 생각지 않게 하시고 즉시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에 큰 은총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